안녕하십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오늘 16절 본문 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성도인들 읽고 해서 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배교자들에 관한 예언과 또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참된 교사의 이제 자질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습니다. 이 교사는 이 경건의 훈련을 쌓는 사람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훈련을 태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교사에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 교사로서의 영적 훈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훈련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도달하기 위한 훈련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본문 7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기 위한 영적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경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영어 표현을 좀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가드리니스, 즉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엘라이를 붙여서 이제 또 명사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단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예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삶을 그것을 훈련받으라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예적인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적인,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해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는 의를 추구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창조 당시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이 와서 유혹을 함으로 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궁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속에서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 목적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목적은 이제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주님을 다시 닮아가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꼬마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은 이 선생님이 이제 한참 궁리하다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들의 아빠와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꼬마는 그 선생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선생님이 이제 묻자 이 꼬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매일 밤 11시에 술이 취해서 돌아서 살림살이를 다 두들겨 부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울면서 이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정답은 예수님 같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지금도 계속 우리는 노력하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지금 닮아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언제 완성됩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3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교리와 구속의 교리, 그리고 재림의 교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3대 교리인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하고 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형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창조의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교리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다시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셨고, 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제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주님을 닮은 인간이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교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이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한다는 말은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훈련시키는 데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의 땀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연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 이 운동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여기 손 얹으시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먼저는 다름질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졸고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달리라 그랬습니다. 달려라. 그리고 또 절제하라 그랬습니다. 이 절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그 27절 한번 보십시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라 했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했습니다. 이렇게 절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 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걸어가도 안 됩니다.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권투 선수들이 권투 선수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체중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이 체중을
넘어버리면은 그 급에 아예 출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체중이 안 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몸이 많이 상하겠죠. 이 권투 선수들이 링에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훈련을 합니다. 땀 흘리는 훈련을 하고 체중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링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이러한 체육 선수들도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경건의 연단을 받도록 하려면은 우리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힘써야 되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님,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주신 그 주님, 여러분의 사모의 대상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열망 속에서 끊임없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면서 특별히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근거하고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예언은, 즉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성경은 언제든지, 즉 어느 말씀이든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말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신없는 혼란한 상태에서, 즉 무화경 속에서 빠져 한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 한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거기에는 죄의 오염이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간섭하셨습니다. 용어 하나 선택하는 것이며 사상 표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시고 오염되지 않도록 그걸 다 지도하시고 감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필요성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의 길에 꼭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없이는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도 없고 바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명료성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하고 터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식인들만 이것을 다 읽고 깨닫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처럼 배운 지식인들만 성경 읽도록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충족성입니다. 구원받기에 충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새로운 것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적 환경이 변하고 대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 66권 이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없는 인간이 탐심으로 지어낸 그런 말들, 즉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망령된이라는 것은 베벨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늙거나 또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늙은 노파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정말해서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삶에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인간들이 지은 말을 들을 때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낍니다. 고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같은 말들로 신앙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무익하고 유해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미혹되어서 끌려다니지 말고 전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어온 신앙은 자연 종교 상태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인 성경보다는 자기 수준과 성향에 맞는 신화 같은 그런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을 지향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의 유익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진정한 경건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연습을 강조하면서 지금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영적인 연습을 위해서 이 육체의 연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몸이 아주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그 체중을 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 체중을 빼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힘들지만 연습을 통해서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아침 달리기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 훈련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일정하게 시간을 맞추어야 되고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환경에서도 비가 오더라도 그것을 해나갈 때 그게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은 뭡니까? 이제 이렇게 힘들고 땀 흘려 운동하지만 언젠가 내 몸이 나도 저렇게 날씬해질 수 있다 하는 이 하나의 힘만 가지고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은 우승컵과 영광의 메달을 바라보면서 필사적인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시 올랐다 내려올 정상 정복을 위해서도 이 등산가들은 모든 재산과 더 나아가 목숨까지 거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의 14자 곧 8,000m 이상의 14개 그 봉우리를 정복하겠다는 어느 등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봉우리들을 볼 때마다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가슴에 피가 끓는다. 때문에 나는 저들을 오르는 도중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도전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경건의 연습을 육체의 연습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몸을 너무 무리하게 쓰고 잘못된 걸 써서 이 몸을 망가지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몸도 잘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연단이 주는 유익은 경건의 연습이 주는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육체에만 유익할지 모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뒤에 나오는 말씀도 보십시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그 유익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그러나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금생뿐 아니라 내생까지 그 유익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얻은 덕목과 경건의 모습은 잠시 그냥 우리가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는 버려져도 내 사람됨은 영원까지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유익은 금생뿐 아니라 내생까지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연습의 이 결과가 영원까지 미친다면 왜 우리는 이 영적인 연습을 게을리 할 수 있습니까? 육체를 관리하고 건강을 조심하는 그런 만큼 우리는 이 영적인 연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단어가 이것도 역시 운동선수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운동에 관련된 표현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바울 당시에 헬라 문화가 널리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는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운동에 대한 열망과 집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헬라 문화가 보급되는 곳마다 이 체육관이 세워졌습니다. 짐네지엄, 이 체육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 체육의 용어가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기가 되고 있는 올림픽도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또 이스무스라 불리는 경기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온갖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이 경기장에 나오는 선수들을 굉장히 코치들이 무섭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훈련 도중에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유도의 안바울 형제 리우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지요. 또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제 2020년에 도쿄 올림픽에 금메달을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 형제는 참 신앙이 훌륭해요. 태릉 선수촌에서 자기 집 그 안양까지 2시간 거리인데도 주말이 되면 항상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예배드리러 가고 수요일도 이 집회에 참석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훌륭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그 힘든 훈련이 있어도 한 번도 그걸 안 빠지고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그 좌우명이 뭐냐 하면은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자 하는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형제이기 때문에 이 형제 경기가 나올 때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또 응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인 연습을 위해서 저렇게 우리가 훈련한다면은 참 우리의 인격과 영성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했습니다. 이 힘쓴다는 말은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힘을 다하여 운동하는 그 모습을 힘쓴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마지막에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 훈련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은 참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참된 이 권위를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참된 교사는 이 진정한 권위를 추구해야 됩니다. 왜 진정한 권위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이 세상에는 거짓된 권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위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권위가 없는 지도자들은 제대로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젊은 지도자일 경우에 이 권위라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디모데에게도 이것은 자기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염두를 두고 이 말씀을 쓴 것 같습니다. 이제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했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업신여김을 받기가 쉽습니다.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네가 뭐 알면 얼마나 많이 아는데, 네가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했는데 하는 이런 이제 업신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추종자들에게 경멸을 당하기 시작한다면 그의 지도력은 이미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도록 어깨에 힘을 주라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교훈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권위가 되겠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권위를 찾고자 합니까? 법에 의해서, 또 제도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심지어 입는 옷을 통해서 권위를 찾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권위는 어떤 종류의 권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권위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권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성실성을 통해서 얻는 이런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이고 순결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이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생활에 있어서의 이 순결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인격적 권위 혹은 도덕적 권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가져야 할 권위는 바로 이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에 실패해서 무너졌습니다. 이 권위는 그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인격적으로 성실할 때 자연히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모본에 의한 권위입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그 다음에 끝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본이 되어라 했습니다. 지도자가 모본을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여기 본이 되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토스, 티포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쇠를 가지고 만든 은행을 어느 나무판 쪽에다가 딱 치면은 이 나무 조각에 자국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면 나가면서 이제 자국이 나옵니다. 만약에 T자를 해서 딱 치면 T자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겠죠. 또 U자를 가지고 치면은 U자가 튀어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국이 나오는 이것을 티포스라고 했습니다. 이 티포스가 나중에는 모형 이런 뜻의 그 타이프 있죠. 타이프. 그리고 타이프 치잖아요. 치면 거기 딱 글이 박히잖아요. 이 타이프라는 나말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사실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들이신 것에 우리는 그것을 모형이라, 그림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연습을 해서 모든 믿는 성도의 티포스가 되라, 즉 모형이 되라, 그림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자연히 그를 따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지도력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바로 영적인 권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가르침을 통한 권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라는 말을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했습니다. 또 13절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지도자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가르침을 베풀 때,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때 그는 자연히 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여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대충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 성경 공부 시간에 향료 억합을 깨뜨린 사람이 누구냐고 교사가 물었더니 아이들이 겁을 집어 먹으면서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답니다. 우리 남부교회 우리 주교사들은 지금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지 충성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남부교회 아이들은 그런 대답을 할 아이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 앞에 성실할 때, 그리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연히 이 지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권위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권위를 가질 것을 관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했습니다. 지도자로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완전한 인간은 아닌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안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숙을 증명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삶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되고 인격의 진보가 그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 책임을 지는 면에서 또 우리가 진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5절의 이 성숙함이 개역 한글에서는 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보라는 말도 운동의 용어이면서 이것은 또 군사 용어입니다. 이 선봉자가 장애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장애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잘 따라올 수가 있겠지요. 지도자의 이 성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형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교회의 성도의 수준은 장로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이것은 장로들이 굉장히 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내게 없는 걸 어디에 줄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했습니다.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있어야 주지요. 군사학에서 맹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 지나간 그 경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침체는 이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 이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의 취향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뀐 그 대통령이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스포츠의 붐이 일어나가지고 체육부라고 하는 그런 기관까지 생기고 되고 나라 전체가 이 스포츠 그런 분위기로 됐습니다. 그때 이제 경제 성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고 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외환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국가부도 위기라고 하는 소위 IMF라고 하는 이 사태를 우리가 맞고 우리가 다 경험 안 했습니까? 그런데 당시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의 정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경제 보고를 듣는 것조차도 짜증을 냈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위기라는 것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울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사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쇠약해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이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흥황했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형성과 또 지도자의 이 성숙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지도자들이 다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연약한 인도자들을 위해서 또 장로들을 위해서도 많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보이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참된 지도자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인데 이제 마지막 이제 1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십시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지도자는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가르침이 인격의 산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살펴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사들, 인도자들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가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참된 지도자의 삶을 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그것은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자신이 만약 이런 삶을 추구해 나가지 못한다면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남들을 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글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전념하라. 그리고 또 15절에 보십시다.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랬습니다. 전심전력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십시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했습니다. 전념하고 전심전력하고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가 탄식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이 사명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전념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야 됩니다. 물방울이 한 방울씩 여기저기 떨어지면 어지럽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물방울이 한 곳에만 똑똑 10년만 떨어지면 바위도 뚫어집니다. 큰 능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순종해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참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자질이 오늘 강조되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경건의 훈련을 쌓는 사람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권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가장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정절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어느 생활에 있어서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한순간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너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선언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도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건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남아있는 이 세월을 정말 주님 앞에 책임질 수 있는 인격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더 훈련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훈련은 시간을 내지 않고서 안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마다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무릎을 꿇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필요 없는 잡설과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이야기보다 침묵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저는 보통 새벽 한 4시에서 5시 되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1시간 정도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적인 만나를 솔솔 내려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을 갖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저는 생활이 되어가지고 그게 별로 지금 저한테는
지금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일찍 자야 돼요. 늦게 자면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1시 전에는 자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다 힘듭니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재벌 가다고 해서 돈 많다고 해서 쉽습니까? 잠을 못 잡니다. 인생은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고난이고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모든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더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